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그 시기적으로 볼 때 아직 초막절 명절 중에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 명절,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모든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가나안에서 출애굽하는 그것을 그 내용을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명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광야 생활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빛과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과정을 되새기면서 지키는 명절입니다. 초막절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7일 동안 그 초막절을 지키고 나중에 8일째 되는 날은 큰 대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가 이제 그 실로하면서 물을 더다가 그 성전에다 물을 붓고 또 불을 펴서 성전을 환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난번에는 생명의 물이 7장에 보면은 37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은 그 성전에 큰 촛대를 세워놓고 환하게 밝힌 빛, 그것을 보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5절을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생명과 빛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셨어요. 생명, 빛이 바로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이죠. 바로 빛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는데,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땠다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말하자면 깜깜한 세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흑암의 세계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 생명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물질 세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빛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이 세상, 물질 세계의 시작은 빛이고, 빛이 생명력입니다. 빛이 있으므로 생명력이 생기면서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빛이 없으면 우주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빛과 생명력은 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근데 이게 로고스죠. 로고스, 말씀, 로고스. 근데 로고스라는 말은 우리 혀와 입으로 말하는 그런 말의 언어의 의미가 아니라 진리의 핵심, 진리의 근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안에 생명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뭐 영이신데 입술이 있습니까? 혀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 이렇게 우리 사람처럼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어떤 그 생명력,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그 생명력 안에서 명령하시니까 빛이 생기고, 또 빛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주 만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력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이 예수님인 거예요. 이 영적인 생명력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기초인데,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에 어떻게 영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존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가? 그것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그저 표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신비와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재창조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는 최초의 창조이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재창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 빛이 세상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서 세상에 생명력이 생긴 것처럼 빛, 내가 내려가라. 그래서 세상에 생명력을 부어 주어라. 이렇게 된 의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재창조를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비차, 세상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해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흑암의 세계였다고 그랬죠. 아주 어두움의 세계, 깜깜한 세계, 생명력이 없는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도 어둠의 세계였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구원이 없는 세계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음으로 해서 죄의 세상이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사탄의 권세 아래서 돌아가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셔서 이 어둠의 세계를 밝은 세계로 만드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둠에 익숙해진 인간들이 진짜 빛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율법이 진짜 빛인 줄 알고 율법에 얽매여서 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꾸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해서 그걸 누가 믿냐? 네가 너 자신이 빛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인정해 주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다 알고 있지만 너희들은 모른다. 나는 보고 있지만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게 되면은 어둠에 벗어나서 생명의 빛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거부하면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도록 이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빛인 줄 모르고 어둠 속에 있으면서 자기들은 환한 율법이라는 빛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참 빛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고 계속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바리새인들, 이 시대에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없을까요?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혹시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참빛인데 그걸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가짜 빛들, 이 세상적인 어둠 속에서 보여지는 그 빛들, 그런 것을 참빛인 줄 알고 그것을 믿으면서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믿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저 자신도 이 바리새인과 닮은 점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둠과 빛의 반대말은 어둠이죠. 어둠과 이 빛의 반대말 어둠, 이 어둠은 무엇을 의미할까?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일단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뭔지 모르고 길을 모르고 헤매고 다니는 그런 삶, 그것도 어둠 속의 삶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는 버벅거리면서 사는 삶, 이것들 어둠 속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얽매여서 그냥 그 속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어두움 속에서 삶이죠. 산에 가서, 깊은 산에 가서 이제 이 가랑잎들이 이제 낙엽들이 많이 떨어져 두껍게 떨어져 이제 푹신푹신한 거를 이렇게 헤쳐버리게 되면 그 속에 그 낙엽 속에서 막 경쟁하면서 살던 벌레들이 호다다다다 도망가죠. 빛을 보니까, 어두움 속에 살다 빛을 보니까 그것이 부담이 되고 겁이 나고 그래서 다 도망가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낙엽 속 깊은 데서 이렇게 땅속 이런 데서 그냥 먹고 사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빛이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의 삶들이 빛 안에 거하지 않고 이제 어두움 속에 거하면서 거기서 만족하면서 살려고 행복을 찾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삶, 이 세상 육신적인 삶, 이 세상적인 삶, 죄성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어둠 속에서 삽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따를 때에 빛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생명의 빛은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을 얘기하겠죠. 생명의 빛, 생명력 있는 빛, 천국, 영원한 빛,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많죠.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이렇게 나가는 것,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주저앉아서 그저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가는 것으로 나는 예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와 동행하는 자, 나를 따르는 자, 이것을 이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당히 좀 서늘한 말씀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그저 믿는다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그저 믿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없다면은 이것은 천국을 소유한 삶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없다라고 봐야 돼요. 이 시대 교회
문제점들이 바로 이거예요. 이 시대 교회라고 하면은 이 시대 뭐 교회 예배당 뭐 교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다 개인적인 교회이고 이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죠. 이 교회의 그 핵심은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것, 이게 교회 천국을 이루어나가는 것,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런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 모든 물질 이런 것을 희생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 죄성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거하는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빛 가운데 거하는 교회인가? 내가 정말 빛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냥 무조건 아니다, 다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나름대로 다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유지시켜 나가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교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할 때에,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정말 내가 빛 안에 거하는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각박한 세상 경쟁 체제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의 빛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환경, 처지, 입장 이런 것들이 내 앞에 더 가까이 있고 하나님은 그 건너편에 계실 때가 많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늘에 있는 것이죠. 빛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늘 속에 있는 거예요. 환경의 그늘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빛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항상 저 자신을 비교하면서 저의 문제점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먼저 떠오르는데,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환경 바라보고 입장 바라보고 교회 상황을 바라보고 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 숫자, 재정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이러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고 환경 속에 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내가 많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이렇게 항상 그 어려움이 항상 있는 것 같고 장애물이 있는 것 같고 있고 가로막힘이 나한테 자꾸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마음에 이제 착잡해지고 내 자신이 우울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이 참 내가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이런 상황을 만드셨다고 확실히 생각한다면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나가야 될 바를 내가 바로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해요. 내 정체성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빛은 일단 우리의 죄성, 문제점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빛이 나의 내면을 비추게 되면은
내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빛이 나의 내면을 확 비춰서 보여주면 저 자신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참 부족한 존재다라는 걸 알게 되고 죄성이 가득한 존재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때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의 빛이 나를 비치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나를 비칠 때 회개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도 이렇게 성도들의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습관의 삶, 신앙의 삶이 아니라 조직 안에서의 습관의 삶을 살면서 습관적인 어떤 그런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빛 안에 거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계시다고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 어두움 속에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자신도 그렇고 성도들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빛보다는 어두움 속에서 더 많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둠 속에 익숙해져 있는 삶을 살다 보면은 예수님의 빛이 가끔 이렇게 나를 비춰도 이것이 깨닫고 회개하고 이러기 전에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나한테 비칠 때 불편한 거예요. 아니, 난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왜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게 어둠에 익숙해져서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참빛,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참빛, 생명의 빛,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잘 하셨죠. 참빛, 진짜 빛, 가짜 빛, 참빛이 있고, 가짜 빛이 있어요. 이 참빛, 그 생명의 빛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는 너무나 가짜 빛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성직자들도, 사역자들도 참빛 안에 거하지 못하면서 형식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이 있고, 또 그 형식적인 그 말씀 안에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인터넷에서 또 많은 그 정보를 얻게 되는데, 그 인터넷 정보도 가짜 빛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가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유튜브에 나오는 그 성경 이렇게 관계되고 하는데,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어둠 속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참빛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생명의 빛을 얻는 상태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상태에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몰라요. 아담이 죄를 짓고 숨어 있었잖아요. 숲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서 너 어디 있어 지금? 너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은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그런 나 자신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빛이 안 비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왜 나를 이 교회를 택해서 섬기게 해주셨고, 이 직분을 주셔서 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셨는지 그런 걸 몰라요.
저 자신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빛 안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내 위치를, 내 신분을 잘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참빛 안에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올바른가 아닌가를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예배 때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폐암에 걸린 상태에서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꼭 저에게 제 상황 속에서 저에게 지적해 주는 말씀으로 들려가지고 움찔움찔했어요. 이분은 스스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스스로 굉장히 희생적이었죠. 올곧게 하려고 애를 쓴 분입니다. 이분이 뭐 완벽한 분이라고 뭐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나름대로 올곧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자기의 욕심을 내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쓴 분인 것을 우리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바른 목회자 되기를 스스로 애써 왔다고 하는데 어느 날 폐암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뭐 이분이 뭐 담배를 피웠겠습니까? 왜 폐암에 걸렸는지 잘 모르는데 이분도 처음에는 내가 왜 폐암에 걸렸나?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름대로 하려고 애썼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런 불평하는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이 폐암 선고를 받고 항암 치료를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이 들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러더래요. 항암 치료하는 걸 원래 힘든데 그 중에서 목사님은 아주 최상급으로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힘들었대요. 아니 삶과 죽음을 같이 맛보는 그런 어려움, 고통 속에서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짜증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짜증이 자꾸 나더라야 돼. 이 짜증이 나는 것을 이제 혼자 속으로 짜증하다 보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까이 있는 분한테 짜증을 자꾸 던지죠. 짜증을 던져요. 예,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분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그것을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사모한테 자꾸 짜증을 내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거 내가 왜 이러나. 이게 부인도 그렇지. 이게 뭐 정상적인 사람이 짜증내고 괜히 이유 없이 짜증내고 그러면은 같이 짜증낼 수도 있겠지만은 암에 걸려서 힘들어가지고 막 자기한테 그냥 짜증을 던지는데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냥 받아줘야 되니까 사모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 스스로 나 자신의 믿음의 상태가 지금 이게 위치가 어디 있는가, 내 믿음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하면서 새벽기도 날마다 이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벽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 날기새 프로, 날기새 유튜브, 날기새 치면은 김동호 목사님의 그때 어려울 때 새벽기도 할 때 메시지를 간단한 10분, 15분 메시지 전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앉아있기도 힘들고 누워있기도 힘든 상태였대요. 그런데 하여튼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고 그것을 읽는 것으로 해서 날기새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차츰 예수님의 빛 안에 다시 거하게 됐다는 게 어둠 속에서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하던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달으려고 따라가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찬송이 한마디도 안 나오다가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하니까 찬송이 은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어느 날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이러면서 염려, 두려움 이런 것이 없어지려는 거예요. 재발하지 않았나? 이것도 CT를 찍어보니까 뭔가 요만한 게 또 보였다는 거예요. 재발하지 않았나 하고 막 걱정을 막 해야 될 상황인데 이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전혀 걱정이 안 되고 두려움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찍어보니까 다행히 이거
별거 아닙니다. 먼저 그 염증 뭐 있던 게 조금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죠. 이게 이 목사님도 목회가 잘 되고 순조롭게, 이 목사님은 젊어서부터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반응이 괜찮아서 상당히 그 영향력을 끼친 분이죠. 그러니까 목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순조롭게 되고, 그럴 때 이분은 또 다 싹 내려놓고 다른 걸로 또 시작을 하고 빈손으로 다시 시작하고 그랬는데, 거기도 또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잘 풀려나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분이 하나님의 비단에 거하기보다는 자기 비단에 스스로 가려져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어려운 시련 속에서 자기 자신의 문제와 한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깝게 따르게 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게 된 그 과정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저 자신에게 바로 직접 저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많이 찔리더라고요. 빛이 나한테 이렇게 확확 빛을 던져주니까 빛이 싫더라고, 처음에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주는 빛은 빛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어둠 속에 거하다가도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면서 생명의 빛을 얻게 해주실 때가 많이 있는 것,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의 삶이 너무 순조롭고 잘 풀리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가 가짜빚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짜빚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삶이 평탄할 때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자신을 모르게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 안에서의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빛이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빛 안에서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김동우 목사님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로 폐암 그 후에 자기 자신의 믿음이 많이 개선되었고 더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영향력이 오히려 옛날보다 지금이 더 커졌다,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사역할 때 10만 명 돼 본 적이 없잖아요. 몇천 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자기 날깃의 그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는다면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10만 명 이상이 듣고 있다니까, 이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버지는 옛날보다 지금이 오히려 전성기 같습니다, 그러더라는 게, 그 말이 공감이 가되는 것이죠. 저 자신도 많이 많이 그런 걸 굉장히 느끼잖아요. 저 항상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걸 아는데, 저 자신이 이게 능력 부족한 것을 늘 느끼고 있으면서 답답해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육신의 건강 이런 것들도 이제 전과 같지 않은 이게 그런 상황이 되고, 또 교회의 어떤 그 성령의 기운이, 생명력이 약해진 것이 자꾸 느껴지면서 내 부족함을 자꾸 느껴지면서 우울해질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기도하기도 힘들고 또 자꾸 스스로 짜증이 나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상황이 이제 얼마 전에도 되고 그랬었는데, 이럴 때가 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제 목회 과정을 되돌아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렇게 하셔요. 빛을 강하게 비춰주시면은 처음엔 더 힘든 거예요. 내가 더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그 생명의 빛 안에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내 문제점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내 내면 상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게 되면서 다시 빛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험을 여러 번 해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전히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뭐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어둠 속에 자주 있어 봤기 때문에, 어둠의 특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적인 질병 치료를 많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고 있는 것, 이게 저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어둠에 속한 세상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아차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 속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짜 빛에 자주 넘어가게 되는 것이, 돈이라는 빛에 자꾸 내가 묶이게 되고, 이 세상이라는 빛에 내가 묶이게 되고,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가짜 빛에 내가 속게 되고, 이런 것들에 속아가지고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가짜 빛에 속지 말고 항상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할 때에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고 생명의 빛, 심령 천국을 소유하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나 자신이 혹시 가짜 빛에 속아서 어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를 점검하면서 처음 신앙으로 회복하면서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